준비 찬송 509장 합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4절 뒤에 일어나서 합시다. 네.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 저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마피아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으로 의지하여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는 자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나온 것은 힘을 모으기 위함도 아니고
재물을 얻기 위함도 아니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다시금 확인하고 의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만보다 더 좋은 게 없음을,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서서 찬송가 419장 합시다. 구주여, 광풍이 일어 큰 물결이 뛰놀며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낼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해하였사오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부한 나를 삼키려 합니까? 지금 죽게 된 나 나와 보사고 구원 줍소서. 큰 바람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허지저 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없이 내 맘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맙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물끄여 둘러오라 잔잔해 잔잔해. 저랑앞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을러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만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희들을 지금 이 시간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 단상에 또 목사님을 세워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로 통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하나하나 주님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난 시간들도 주님께서 매일매일 인도하고 계시지만은 주님이 인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입술로 얼마나 주님을 원망하는 시간들이 많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의 삶도 우리들의 삶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다 주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이 10년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삶은 불평분만 뿐인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심령을 굳건히 붙잡아 다 주님이 하고 있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44장 합시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
보시고 날 치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그늘이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그늘이고 평안할 때 그늘이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그늘이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영국에 올라가야 돼.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그늘이시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그늘이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치니 그늘이시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사도나 선지자라는 것은 본인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8절에 보면 그가 위에 올라갔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그 선물 때문에 생겨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겨난 사람이라는 말을 했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생겨난 기능들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게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존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있다 할 때는 여기 한번 있으면 계속 있는 거지만 기능이라 하는 것은 들어갔다 나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것은 존재가 붙잡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선물이라 했으니까 이 선물은 우리 좋아라고 우리 몸 좋아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몸을 위해서 그런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는 선물을 사도 에베소서나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성령을 두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기능이라 하는 것은 선물의 기능이라면 곧 성령님이 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은 뭐냐? 죽었던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성령이라 합니다. 죽었던 자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 사람은 빙의가 되겠죠. 이 죽었던 분의 영, 이 땅에 와서 그냥 뭐
또 늙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사건에 의해서 돌아가신 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주님을 죽게 한 사건이 우리 안에서 계속 기능적으로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죽었던 자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이 들어온 사람한테는 더 이상 자기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의 영이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안 들었다 하지 마세요. 생소하다 말하지 마세요. 죽어 살아난 자의 영이 너희 속에 임하면 죽을 너희 몸도 살리라 하는 로마서 8장 10절 11절에 말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도 세상살이에 분주하다 보니까 그게 성경이 비현실로 자꾸 이렇게 밀어내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밀을 내더라도 난 다시 끄집어낼 거예요, 여기다가. 예. 죽었던 자의 영이 하니까 이게 좀 복잡하니까 쉽게 가겠습니다. 죽은 귀신이 여러분한테 임했다 이 말은 죽은 귀신이. 근데 그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귀신인 거예요. 제보고 귀신은 나가라 하지 마세요. 지금 귀신이 더 나와야 될 게 귀신이 오히려 와야 될 문제입니다. 성령이 와야 될 문제예요. 이게 바로 위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게 되게 되면 그리스도 몸을 형성하는데 그리스도 몸은 보이지 않아요. 다만 사건으로만 나타날 뿐인데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세상 사람한테 밀려 죽어서면서 만들어진 사건을 기능이란 이름으로 또는 은사란 이름으로 또는 사도로 또는 선지자로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 또는 목사와 교사로 했다는 그런 기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하늘나라의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사 준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 몸이 되는 사람과 자기 몸을 지키겠다는 사람과의 싸움이 계속되는 거죠. 자기 몸을 지키겠다는 싸움. 그러면 이 같은 여기 교회 몸을 세운다는데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데 같은 몸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는가? 그걸 알아채는가? 보통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되면 이 같은 몸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보통 같은 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로 인사할 수 있는 사이예요. 그 인사를 한다는 것은 인사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이 겪었던 일과 겪었던 일과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인사하게 돼 있어요. 원래 한 마음 한 몸을 느끼는 것은 뭐냐, 고생을 같이 할 때 비로소 느껴지는 겁니다. 고생을 할 때 온 가족이 온 가족이 그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 자식이 아니고, 부모가 있다가 부모가 아니고, 자식과 부모가 어떤 일에 얽매여서 다 같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순환과 역경과 힘든 일을 다 겪을 때, 그럴 때 우리 그 가족은 결속이 딱 되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녹건 공장을 하는데 녹건 공장 부도 나가지고 어려울 때 아내가 또 옆에서 도와주고 자식 둘 다 아들 또 그거 아빠 재산 지키서 하다 보면 그래서 수십 년 생활을 보면 그 녹건이 나는 그 사건, 부도난 녹건 공장에 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미 한 몸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몸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몸은 어디 있느냐? 자꾸 찾지 마세요. 한 보여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일을 겪었느냐? 주님이 겪었던 그 일, 똑같은 일을 겪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인사할 사이가 되는 겁니다. 주님 이런 고생 하셨군요. 저도 이런 고생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사할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복음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심한 고생을 했다면 오늘 날 또 우리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 복음 때문에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굴 보기 당한 지금 뺀질이 돼가지고 얼굴도 당한 고난을 얻는데 그런 고난을 당할 때 이게 바로 귀신이 빙의 빙숙할 때 빙의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었던 귀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사람에 국한해서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좀 배워가 천당 가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먼저 있어야 돼요. 1995년도에 일본 영화 거론하기도 곤란하다. 일본 영화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오겐키 데스까? 오겐키 데스까? 뭐 오뎅하고 한 게 없습니다. 거기 잘 계십니까? 그 설국에 삿포로 그 눈 오는데 그 한가씩 엎어져가지고 눈 위에 엎어져가지고 산을 보고 그냥 이야기하는 오겐키 데스까? 거기 잘 계십니까? 와타시야 겐키 데스. 나는 여기 잘 있습니다. 겐키 데스까? 다시 말해서 당신은 죽었고 나는 살았지만 우리는 같은 영역에 속했지만은 같은 세계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죽더라도 너무 동상 걸지 말고 잘 계시고 나는 여기에서 당신 만날 때까지 잘 있겠습니다 하는 그 사랑의 관계를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모습이 나타나죠. 러블레터라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 오켄키 데스가 거기 잘 계십니까 주님? 그걸 앞에다가 자기 애인 이름 붙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붙여보자 말이죠. 주님 거기 잘 계십니까? 저는 여기 주님 덕분에 여기 오늘 또 잘 더운데 36도 되는데 잘 있습니다. 예. 이런 인사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바로 기능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준 사람에게 같이 제공된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기능이 없이는 어떻게 되냐. 사람은 어떤 대상을 고를 때 자기한테 필요한 대상만 자기가 임의로 고르려고 해요. 내한테 필요한 대상만. 너무 가까이 오게 되면 거기 서세요. 예, 잠깐 거기까지만. 예, 거기만 서세요. 왜? 나는 나다워야 되니까. 근데 이 인간들은 뭐냐 하면 대상을 자기가 골라요. 자기의 필요한 대상을. 예수님이 원하면 예수님도 자기 필요한 대로 원하고, 부처보다는 부처를 원하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 존재는 자기가 가꾸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원하겠던가? 내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겠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겠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극한으로 자기 자신을 내몰지 않은 게 이게 문제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들은 죽은 자의 귀신을 내가 보여놓은 기능을 한다면 지금 자꾸 살고자 하는 내 몸을 제거하고 삭제하고 망가뜨리는 그러한 장소를 찾아가야 돼요. 그러한 경우가 찾아오도록 우리는 그걸 고대해야 됩니다. 내가 망가뜨려질 수 있는 어떤 장소가 없을까? 수련회가 아주 적절한 거예요. 수련회 가보세요. 완전 개망신 당하죠. 잘났다 하면 지도 혼자 잘났지만 알아준 사람도 없고 뭐. 예. 인간이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내가 상실한 것이 없는 그 범주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이 없는 있는 것들만 있는 그 동그라미를 인간은 자아성 또는 자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하는 성도는 뭐냐 하면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잃어버린 자다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너로 인하여 이 예수님이 밉상을 당할 때 너는 주님으로부터 벌써 잃어버린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죽은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귀신이 우리 들어오게 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상실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 위아래 위에서부터 선물을 받을 때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이게 상실이구나. 이러한 주님과의 우리 관계는요, 죽음이라는 극한적인 요소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관계를. 자기를 안 죽기 위해서 자꾸 빼지 마시고 자기
자기를 더 살리기 위해서 애쓰지 마시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나는 주님 보기에 살아도 의미 없고 소용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걸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뭐와 같이 하면 세균을 배양하는 그 배지라고 하는데 배지 영어가 아니고요 한자로 썼는데 세균 배양고 동그라면 그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세균이나 이렇게 미생물을 배양하게 되면 마치 그들이 막 꿈틀거리지 있지요. 꿈틀거리는 그 있고 뭐 한두 마리 막 배양 그게 번식이 되면 그 군상들이 나타나요. 꿈틀거리는. 그런데 그 동그란 투명한 그 플라스틱 그 동그란 관 안에 좀 두게 되면 나중에 좀 조용해요. 다 죽었으니까. 인간은 나름대로 뭔가 열심을 해요.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한다고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촛불 집회 할 때 막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뭐 집회하게 되면 뭔가 살아있는 느낌 들어요. 그런데 한 50년 지나면 좀 다 죽었어요. 조용해요. 김일성도 죽고 김정희 정진도 죽고 김정일도 죽고 트럼프 죽고 다 조용해요. 그 배지통 안에 좀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왜 죽느냐 하면 이게 상실돼서 죽어요. 상실. 하나님 앞에 벌써 관계가 끊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자손을 나열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그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게 4절에 보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가 930년을 향수하여 죽었더라. 이 죽었더라 되어 있거든요. 7절부터 보면 마지막은 보나마나 향수하다가 죽었더라. 912세를 살았지만 에노스는 결국 죽었더라. 살았다와 죽었다를 극한 대조합니다. 대조를 그렇게 해요. 에노스는 90년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에 뭐 어떻게 하다가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도 905세에 향수하고 죽었더라. 자, 아까 그 7절만 에노스가 이거 셋입니다. 셋은 죽었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마할랄레를 낳은 후에 840년 지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0일에 상수하고 죽었더라. 근데 그 뒤에 제가 대세에서 이럴 필요 없지요. 이렇게 해서 지루하잖아요. 죽었더라. 결국은 아무리 해도 죽었더라. 유독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에녹은 안 죽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더니만 그를 데려가셨더라. 이 세상의 인간을 가지고 둘 중에 이런 걸 죽었더라. 그 사람의 개수나 키나 몸무게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 그 세균 배양 배지 안에 들어있는 세균처럼 결국은 왜 죽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관찰용으로 인간을 이 세상에다 이렇게 가두어둔 거예요. 우리는 실험 대상이고 끝은 죽었더라 이 말이죠. 그럼 죽었더라의 그 번데기나 그 구데기 중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다 죽었더라가 이게 맞는데 에녹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한다면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기막힌 책이 아닙니까? 어디서 이만한 책을 보겠어요? 어디에서? 토전기를 보세요. 목시성을 가진 사가 너를 5월달에 만나가지고 네가 귀인이 될 것이다. 그 뒤에는 말을 입 다물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더라. 결국 아무리 점을 보고 해도 그리고 죽었더라 아닙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들어가신다는 책이 그런 내용이 토전비에 안 나온다 이 말이죠. 4조 8조에 안 나와요. 이 성경에만 들어있습니다. 데려갔더라 이 말. 성경에 그런 걸 찾아내는 재미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를 들게요. 다니엘 6장 34절. 다니엘 6장 34절은 그 다리오 왕 때에 그 바벨론 이후에 바사나라 다리오 왕 때에 그 다니엘을 또 시기해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왕따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창문 열고 기도하니까 다른 라이벌들이 시기해 가지고 법을 정해 가지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 다 죽이기로 합시다 해 가지고 자기끼리 쑥닥쑥닥 해 가지고 그 다니엘 하나를 노리고 전부 다 그 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또 체포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체포돼 가지고 사자굴이 들어가는데 그 사자가 혹시 또 안 뜯어물 수 있기 때문에 사자를 굶겼어요. 굶긴 사자를 거기에다가 사자굴이 뭐 이게 들어오기만 하면 앞대 안 가리고 뜯어물 자세로 있는데 거기에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죽었다 싶어서 가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해요. 다니엘 6장에 보면
뭐 가면서 또 이제 슬픈 척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이 미안하다 해가지고, 예, 가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거든요. 22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은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그를 상치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아, 하나님이 한 천사를 해 도와줘 찾았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그 대목이 아니고요. 무슨 대목이냐 하면 34절 대목이 24절 대목이에요. 6장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집어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셔 떨었더라 되어 있어요. 같은 인간입니다. 외행적으로 같은 인간인데 다니엘 집어먹으니까 이 사자들 입맛이 갔는지 안 가만히 있다가 다니엘을 해꾸지하는 모함한 인간들과 그 처자식을 집어넣으니까 사자들이 달라 먹었다 이 말이죠. 그 미천한 미물이 어떻게 사람 구분할 줄 알합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해서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기에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더운 날에 헛거리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천사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이 자연물이 보기에는 사람을 똑같은 인간으로 안 봐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 사자들이 알고 있더라 이 말이죠.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버리는 당하는 그러한 작업이, 저는 그걸 처음에 기능이라고 했는데 그러한 작업이, 그러한 기능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몸이라 하는 그런 사건, 그런 기능들이 작용하는 현장이지요. 뭐. 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회 만들려고 이렇게 우리 교회를 모아놓고 한 게 아닙니다. 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 사건을 현장화시키는 겁니다. 그 기능을. 이거는 인간이, 지옥 갈 인간이 흉내 낼 수도 없는 겁니다. 지옥 갈 인간들이 흉내 낸다 하지만 그들은 또 흉내 내고 싶어 하겠죠. 이 성경이 있으니까 교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천당 간다고 또 이거 사기치고 하겠죠. 여기 그 일에 대표적으로 오용된 그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혹은 그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도로 이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혹은 목사로 이 나오네. 이 목사라는 게 성경에는 이거 오늘 목사 같은 이 단어는 성경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목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양치는 사람, 예, 그냥 목부 또는 목동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기능적이다. 존재가 아니고 기능적이에요.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능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해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움직임 자체가 죽은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확인하고 그들에게 사태 파악을 알려주는 일들만 관련되어 있지 교회라는 업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기능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과 반대되는 게 뭐냐? 존재인데, 그러면 그 당시에 교회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존재자가 없었나? 있었어요. 그때는 목사라 하지 않고 그때는 장로라 하는 겁니다. 장로와 집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람 감독된 그 감독 또는 헬라 쪽에서는 감독을 하고 유대 쪽에서는 장로라 하고 이런 겁니다. 교회의 일종의 책임자를 둔 거예요. 그 책임자가 어떤 사람에게 책임자가 두느냐 하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책임자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희들 가운데서 성령이 죽은 자의 귀신이죠. 죽은 자의 귀신, 영이 죽었던 자의 영이
저희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그래, 감독자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죽은 영이 임한 사람이 감독자예요. 빙의된 사람이. 감독 삼고,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복음과 위배되는 것. 복음과 위배되는 것을 위배된다고 이야기하는 기능을 해야 될 사람. 예,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회 감독자예요. 교회 감독자. 복음이 우선이지 교회가 우선이 아닌 겁니다. 교회를 하는 것은 안 보여요. 그냥 기능만 작용할 뿐이에요. 한 25년 동안 교회에 복음이 있었다. 그 다음 절 복음 없다. 그럼 교회 없어진 거예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죽은 분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만 이 그리스도 몸이 되고 교회가 되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서도 천국 가고 싶어서 나름대로의 천국 가는 어떤 그 여행사 이런 걸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뭔가 그 천국 보내줘서 자기 영업하려는 사람들이 나오겠지요. 그게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옛날에도 있었어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에스겔 할 때, 인자야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나는 이 땅에 목자들하고 싸우겠다. 이제 목사 아닙니다. 목자들입니다. 목사들을 싸우겠다. 그들은 그 8절에 보면 이 목자들은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자기 양의 무리에게 먹이지 아니했다. 먹을 게 있어야 먹이죠. 복음을 알아야 먹이지. 여기 그 3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한다.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에 설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목자의 양에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들이 천국 가려고 시도한다면 이 사회에 어떠한 업체들이 등장하는가를 밑에 쫙 깔아놔요. 그게 오늘날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깔아놓고 성령을 받지 않는 목사가 성령 받지 않는 양들을 모아놓고 천당관 닫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 열고 합동 갈로 닫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갈로 열고 통합 갈로 닫고, 통합 갈로 닫고 그거는 이제 교회 앞에 이렇게 뭔가 문양 같은 거예요.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처갓집 치킨 하는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붙여놔서 교회마다 우리는 통합적입니다. 장로교입니다. 감리교다. 침례교다. 뭐 이런 게 저 교단끼리 붙여놨어요. 프랜차이즈가 다 하듯이. 그 프랜차이즈 하는데 그거 돈 들어요. 매 헌금 얼마나 그 교단에 내야 되니까. 그래 이것은 결국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오는 교인들이 오는 교인이나 목사나 뭐냐 하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이라는 정체성의 가치를 이게 안 빼앗기기 위해서 그걸 더 가치 있게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대상자를 자기가 선택해서 고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예수를 원할 때는 교회 가면 된다. 그 교회는 나를 구원시킬 것이다. 그 예수라는 분이 있으면 나는 안 깨지고 안 망해지고 나는 실패 안 해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갔고, 교회 목사는 당신들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괜찮은 소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권위 있는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기에 가장 유리한 교회라고 인정받으면 우리도 이쪽 동네, 우리 교회라는 동네는 괜찮은 그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또 하는 거예요. 또 그것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유진박이라는 사람이 있죠. 천재 발리스트. 4살 때부터 뭐 이거 협언하고 줄리아드를 뭐 졸업했는가 뭐 중퇴했는가 모르겠지만 바이올리스트 하는 그 사람이 아스퍼거 증후군에 걸렸다는 거예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뭐냐면 자폐증의 일종인데 머리는 천재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망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연주할 때 사람들은 좋아해요. 왜냐면 자기 일에 몰두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양육을 하느냐. 자, 여기 양육이란 말을 생각했는데 우선 양육의 반대말부터 먼저 알아봅시다. 양육의 반대말은 앵벌입니다. 양육의 반대말은 앵벌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데 어떤 아주 뭐 서울 미대나 홍대 미대를 못 나왔다. 그러면 너 머리는 천재적이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매니저가 등장하겠죠. 그거는 그림이라는 거, 음악이라는 거, 이걸 하나의 돈벌이의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게 매니저죠. 매니저. 뭐 좋은 매니저 있지만, 예? 그 유진방이라는 사람이 돈 해놓고 처음부터 매니저한테 다 가져갔어요. 매니저한테. 이게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그 목자들이에요. 자기 배를 춘다는 말은 나는 목사 지대해서 안 망할란다는 것이 강력하게 자기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보면 4장 12절에 봅시다. 이는 성도로, 이제 목사와 교사,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여 봉사에 이르거든요. 봉사. 봉사라는 것은 섬긴다. 섬기는 자는 자기 이익이나 어떤 자기 원하는 것을 따로 챙길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게 봉사잖아요. 봉사, 섬기는 거. 이미 가질 거 다 가진 자의 여유합니까? 그러면 이 봉사자가 어떤 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는 거, 잃어버린 요소가 있다는 걸 집어넣을 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양이 되는 겁니다. 양이라는 것은 목자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선다는 것은 이거는 곧 망가지는 일이다. 이거는 버림받은 짓이다. 따라서 나는 목자 없이는 못 살겠다.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 제대로 믿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이스라엘, 유대교 믿는다는 이스라엘 통계를 내보니까 20%가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리고 이란에는 99.9%가 신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둘 다 로마서 1장에 다 어긋나요. 로마서 1장에 하면 모든 인간은 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미 신자예요. 신을 인정합니다. 그 명칭이 부처가 됐든 이게 우주가 됐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간은 다 신을 알고 있다고 이미 성경에서 확정 내렸습니다. 신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중도 어려움에 미끄러지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인간은 그 명칭이나 상관없어요. 일단 그들은 신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을 알고 있는 이상은 진짜 천국 가는 신자는 뭐냐? 무신자가 돼야 돼요.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될 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신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을 믿지 않아야 돼요. 인간들은 신을 믿든 안 믿든 간에 교회 나오든 간에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매일 하는 짓거리가 뭐냐 하면 과연 신이 나를 도와줄까? 또는 용어야 괜찮아요. 행운이 나를 찾아올까? 행운의 여신, 마리아 행운의 여신은 뭐든 간에 신입니다. 신이 나를 찾아올까? 매일같이 시험하는 식으로 하루하루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신은 오늘 또 나에게 행운을 줄까? 신은 오늘 또 나에게 행운을 줄까? 거기에 대한 참된 신은 무능한 신이에요. 침묵입니다. 네가 신인데 내가 도와줄 건 뭐가 있는데. 그럼 좀 도움 받다 가면 호들갑을 떨면서 하나님이 나를 착하니까 도와줬다고 이제 유난 떨고 있지요. 하나님이 입을 다물어요. 왜? 죽은 자기 때문에, 상실한 자기 때문에. 죽었다의 마지막 끝은 노아 홍수거든요. 왜? 죽었다가 창세기 5장이라면 6장 7장에만 완전 하나님께서 진노의 홍수를 다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신은 인정하되 내가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을 안 믿는 거예요, 결국. 왜?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 신에서 아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그걸 선택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그 사고방식 때문에 예수든 하나님은 삼위일체는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살기 위한 앵벌이 대상으로 선택해버려요. 야, 예수 신학교 가서 목사대 그거 괜찮은
돈벌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인간은 뭐 어려울 때 다 하나님 찾대. 야, 이거 하나님에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굶는 일은 없겠다. 중요한 건 말빨이거든요. 얼굴 철판 깔고 말빨만 날리면 이 하루 일하고 6일 노니까 이만한 직업은 없겠다 해서 목사 되는 겁니다. 매니저. 목사 자신을 기능인데, 그 그것도 복음적 기능인데, 이걸 존재화 시켜가지고, 에베소 4장 10절에 봐라. 그 목사라는 거 나오잖아. 이래 따지는 거예요. 목사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해. 그래야 네가 천국 가. 내가 축도하면 손가락에 뭐 에너지 나와. 어벤져서. 예. 축도하면 복 받고, 내가 저주하면 저주받는 사람이 한두 가지가 내가 간증 생각해봐. 내한테 저주해가 뒷담 해가지고 사업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야. 상도 가운데 그런 사람도 많아. 이런 식으로. 봉사가 아니라니까요. 니 덕에 내가 좀 살자. 이 말이야. 니 덕에 내가 살자. 그러면 교인들은, 목사님 덕에 우리 좀 사합시다. 둘 다 죽이 맞아. 둘 다 죽이 맞는 거예요. 안 망가지려고 하고, 안 깨지려고 하고, 안 죽으려고 하고. 왜? 죽은 자의 귀신을 안 받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 챙기는 거 외에는 아무 일 없어요. 그것 외에는 신경 쓸 게 없어요. 목사 가운데 이런 목사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어를 알아야 주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어 아는 사람 없지요. 내가 신학교 나왔었는데 헬라 히브리 했습니다. 제가 원어 가르쳐드리면 다른 목사들 찾아내지 못한 그런 아주 오묘한 비밀을 내가 원어를 통해서 내가 밝혀낼 테니까, 이 원어를 통해서 나오는 진짜 백이 생수 같은 말씀을 받아 여러분 천당 갑니다. 이건 또 원어의 매니저인가? 이게 또 무슨 수법에 또 앵벌입니까? 원어요. 이젠 두 분 다시 내한테 원어한 말 하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자기만의 언어를 갖고 있어요. 원어를 갖고 있어요. 한국어, 미국어 전부 다 원어예요. 이게 헬라 히브리만 언어가 모든 인간 언어입니다. 원어 하나, 우리 그럼 나만의 언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일단 만드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구원고조에 맞춰서 점과 선과 간단한 면적으로 구성합니다. 동그라미나 네모나 점 찍고 짝대 걸어가지고 그 음성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기호들을 준비해 놓고, 준비된 그에다가 뭐냐 하면은 미리 물체 하나에다가 단어 하나를 옮기면 그게 명사가 돼요. 그리고 더불어 관사, 이것저것 관사도 붙여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지칭해 보는 거예요. 여기 뭐냐 하면 인칭 대명사 붙여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언어 만들기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언어 만들기 해놓고, 나 중심으로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쪽에서 대화를 할 때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어문 대명사, 육하 원칙에서 어문 대명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누구십니까? 이런 거 필요한 거 벌써 여러분 머릿속에 만들어져 가지고 있죠. 기호에다가 음성 모삼에다가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실으면 돼요. 거기다 형용 부사 만들어 놓고 물체 대상에다가 내 마음을 상세히 전달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동사 손대면 됩니다. 동사를 지나간 것은 딱딱한 점으로 여기고요. 미리 올 것을 그 추이를 표현하는 그런 동사를 만들 때 그걸 완료와 과거는 완료, 미를 미완료를 합니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도 한번 만들어 봅니다. 소위 분사라고 하는 겁니다. 번역할 때는 뭐뭐 하는, 또 뭐뭐 하는 중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담을 때 짧게 명령할 때는 명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접속사, 전치사 계속 개발합니다. 전치사를 하는 뭘 위하여, 안에처럼, 뭐로부터, 위에, 향해, 그리고, 요거는 전치사고, 그리고 왜냐하면 하기 전에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그러나 하자마자 할 때마다 그런데 요거는 접속사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는, 그걸 또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 어순 따라 연결을 합니다.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따라서 의미에다가 변형을 줘요. 변형을 주게 되고, 동사에다가 변형을 주면, 나만을 위한 언어 만들기 끝. 참 쉽죠? 이게 언어예요.
이태리라든 이게 뭐 알라스카든 아프리카든 헬라와는 관계없어요. 전부 다 그 중간에는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의미만 위해서 어떤 성경 기준을 해도 내한테 필요한 것만 내가 왜곡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나를 더 살려보겠다고. 그러니 헬라어 히브리 신학교 좀 어줍잖게 배워놓고 그거 가지고 아마추어들 다 와. 나 프로야. 나 프로페셔널이야. 나 자격증 있어. 내한테 원래 언어에서 나온 진짜 계시를 받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끌어 모아서 돈벌이 하는 앵벌이 하는 짓거리를. 매니저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날 목사라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목사라는 자들이에요. 목사라는 자들, 이들의 특징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죽음이라는 극한 요소를 매일같이 되풀이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가짜들입니다. 죽음이라는 매일같이 죽음. 다시 말해서 이거 하고 죽을래. 나 뭐 하다 죽을래. 봉사하다 죽을래. 죽음이라는 극한 요소를 매일같이 뿜어내지 않으면 그거는 진정한 사도도 아니고 전도자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목사 없애버리자. 목자로 합시다. 목자도 목양자도 아니고 그리고 교사도 아닙니다. 어떠한 수단과 수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서 주님이 버림받았다는 그 사건이 지금도 반복해서 되풀이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현장으로서 드러나는 현장이 돼요. 그게. 우리가 떠나도 괜찮고 이 세상을 이제 그만 살고 떠나도 괜찮구나 하는 그러한 감. 그럴 때 깽키 데스가 주님 거기 잘 계시죠? 저기 이제 주님 덕분에 이제 잘 있어요. 죽어야 되는데 와타시야 갱키 데스. 야 아직도 이런 말 두 개밖에 몰라요. 아직도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주님께서 안 죽이시니까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인사할 수 있는 사이 관계, 주님하고 주고받는 관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결국 이 목사로 이렇게 엉터리 목사로 유발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 전문가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설교 들으면 천당 가겠지라는 자기 자신이 안 망가지려는 계속 지금 괜찮은 인간을 계속 괜찮게 천까지 집어넣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인하여 생긴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그 비밀이 그 사람을 삼킵니다. 정말 비밀 가졌습니까? 그러면 그 비밀이 도리어 비밀을 삼킬 때 의뢰이 아주 마땅히 그 비밀이 나를 삼켜서 비밀이 비밀 되게 한다면 저를 삼키옵소서, 잡아먹었소서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앞에 조금 더 우리는 나 자신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조금 더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그렇다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골라 잡는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골라지 않는 대상을 올 때에 그분은 어떻게 파악하는가? 성경에 보면 또 그렇게 또 많이 나와 있어요. 사사기 1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노아 가정에 장차 불임 여성인 그 마노아 부인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나실인이 된다 이렇게 할 때 나실인이 된다. 천사가 와서 여자부터 먼저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남자 마노아한테 이야기할 때 마노아가 드디어 나중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만나면서 마노아가 또 여호와 사자에게 대하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물었어요. 천사는 기능인데 이름을 물으면 안 되거든요. 기능이거든요. 근데 마노아 본인이 존재라고 여기고 대한테 존재는 이름이 있으니까 명사가 있으니까 나는 이 이름인데 당신은 어떤 이름입니까? 이름 알아서 뭐 할고 내가 원하는 대상으로 잡아 당기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으로
내 바운더리 내에 그 사람을 내게 필요한 사람으로 땡길 때는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가 잘 되기 위해서.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면 내 이름 뭐 하려고? 주도권이 니한테 있으면 안 돼. 내가 주도권 돼야 돼. 네 이름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니도 이름이 없고, 니도 이름 알 필요 없고, 내가 너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데 무슨 이름 필요합니까? 그러면서도 이름을 이야기해 줍니다. 기묘하다. 기묘하다. 수련회 참석하신 분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마태복음 9장에서 한 아이를 주셨는데 그 아이 이름이 뭐냐? 기묘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너나 아는 이름이 아니에요. 존재를 파괴하는 이름이에요. 현재 기존의 이름을 다 없애버리는 이름이에요. 우리 존재를 기능으로 바꾸시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예요. 예수를 하지 마세요. 기묘자예요. 기묘자. 우리 쪽에서 우리 부를 수 없는 이름이, 우리 이쪽에서 소유할 수 없는 이름은, 그분 예수님 붙잡아서 주도권 쥐고 내 영역에서 내일 치다꺼내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교회 만들어 놓고 예수 이름 불러서 예수 멱살 쥐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시켜놔, 그런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난 네 죽일 거야. 죽여주옵소서. 예, 죽어도 마땅하지요. 이미 죽은 자의 귀신이 있는데 죽으면 어때요? 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능이래요, 기능. 주께서 매일같이 일합니다. 근데 왜 그 일을 우리가 모를까요? 매일같이 우리가 내 사는 일에 급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다칠까? 어떻게 하면 손상 안 될까? 어떻게 하면 나는 욕을 안 얻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기 얻을까? 매일 자기 단돌이, 자기 지키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 같은 거 전부 그거 다 날려보냈어요. 세상 사는 게 전혀 안 기묘해요. 기묘하지가 않습니다. 북한에서 핵을 개발해? 그러면 남쪽에서 핵 개발하면 되겠네. 이게 기묘한 겁니까? 이성적이죠. 일본에서 뭐 수출 규제를 하고 뭐 하여튼 게 저거 마음대로 만들어놓은 거,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 찾아. 이게 뭐가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이게 무슨 기묘한 겁니까? 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봉투 5만 줘가지고 새로 온 사람들 5만석 봉투 이어주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야, 교회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오지 않겠느냐. 바다의 역가. 이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게 무슨 기묘한 일이에요. 교회는 기묘한 자들 모인 단체입니다. 모여서 기묘한 이야기만 주고받는 거예요. 예? 그걸 하도 적절한 언어가 없기 때문에 옥갱기 돼서가 한 거예요. 주님 거기 잘 계시지요. 주님 덕분에 잘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주님 덕분에 잘 지금 살아있다는데. 그게 무슨 바로 사도의 기능이고, 그게 천지자의 기능이고, 그게 목자의 기능이고, 그게 바로 교사의 기능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목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양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교사가 되는 겁니다. 처음 나온 교인한테 좀 배우세요. 처음 나온 교인들, 예, 교인 수 몇 명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복음만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동사에 병행시킨 겁니다, 지금. 왜 주님 복음만 만족했던 그 시절이 옛날에 되어 말았어요. 날씨 더워서 그런 거예요. 예, 이제는 알 만큼 알았다는 뜻입니까? 예, 이제는 기묘자가 쳐들어와서 내 인생 자체가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주도권을 쥐고 항상 이렇게 흐릿하게 제거하고 소멸해 가는, 점점 더 이제는 주님과 만날 그날 죽음의 날이 가깝도록 처리해 주시는 거기에 대해서 주 앞에 마음껏 감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러한 모임 자체가, 그러한 모든 움직임이 바로 봉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세상 엉터리만 많이 보았습니다. 절 지어놓고 교회라고 우기는 그런 데를 거쳐왔습니다. 엉터리인데 그들이만 엉터리가 나도 엉터리인 것을 왜 우리는 진작 몰랐습니까? 나 사심부터 잃어버린 자였음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구하심 이 옅은 이름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참사랑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께서 살려주신 은혜에 새삼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